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4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믿고 가더라. 기독교는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진짜 집중해야 될 걸 자꾸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것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것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고 힘든 일이 일어나요. 기독교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부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금요일 날도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나누었지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전하여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듣고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말씀을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참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거든요. 이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질 않아요. 알겠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계신다? 알겠다. 성경을 보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5대 성인이라고 그러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특별하다는 건 알겠다. 근데 믿어지진 않는다. 그것보다 답답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에베소서 2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돼요. 그 믿음을 선물로 받는 통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말씀을 믿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부활절 하면서 제목이 뭐였어요? 부활, 새로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부활을 믿으면 새롭게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한 주 동안 새롭게 시작하셨습니까? 새로운 한 주셨습니까? 혹 아니시더라도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7가지를 기록해놨어요. 7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2장에 나왔던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가 오늘 4장에 나오는 왕의 아들을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 5장의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6장에 가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 6장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것이 표적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9장에서 날 때부터 소경됐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표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기적과 표적은 달라요. 기적은 그냥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표적은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 그 목적을 보지 않으면 표적은 그냥 기적으로 끝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 제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을 먹고도 거기서 뭐 했다? 죽었다. 왜요?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표적을 뭘로 봤어요? 기적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떡 먹는 용만이처럼 너무 오래된 프로그램이라 떡만 먹고 가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떡을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면 죽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본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본질을 안 찾으면 우리 신앙은 늘 곁길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행하신 걸 사도 요한이 추려서 7가지만 기록하면서 7가지를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해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이것만 추려서 기록한다. 그 이유가 뭐래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누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 그래서 제가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표지판이라 그랬어요.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제 손가락이 이렇게 피아노를 가르치는 목적은 뭐예요? 피아노를 보라는 거예요. 피아노를 보라고 손을 가르쳤는데 제 손을 잡고 보시면서 목사님이 오늘은 손톱을 안 잘랐네, 손톱 밑에 때가 꼈네, 그런 걸 보고 계시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셔야지 목사를 바라보고 계시면 제대로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시면서 그 표적을 통해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맛을 보려고, 뭔가 신기한 일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 없다.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적. 여러분 기억하세요. 표적 중에 가장 표적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것보다도 더 큰 표적은 없습니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왜요?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하며. 그것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표적의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 어디 가셔갖고 자꾸 금리빨 만들어 달라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금리빨이 되면 뭐 할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에서 3장에서부터 4장까지 쭉 기록하면서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1장부터 시작되지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표적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쓸데없는 삼천포로 갑니다. 나중에는 사단이 장난치기에 딱 좋은 사람이 돼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신약성경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이 뭘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여. 그 불의가 뭔데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그게 누가 행하는 건데요? 사단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단이 그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사람들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들어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바라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에도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본 것을 과장하여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요. 왜? 내가 뭘 봤거든요. 내가 뭘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체험해야 돼요.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체험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체험이라는 게 뭘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구주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믿었으면, 그 예수를 정말로 믿었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죠. 아니, 오늘 믿었는데 내일도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모레도 믿게 해달라고 그러고, 1년 후에도 믿게 해달라고, 20년 후에도 믿게 해달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그럼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뭘 봐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확신을 자꾸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확신을 주실 때 뭘로 확신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을 자꾸 찾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찬송할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것도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막 나는 어저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왕창 가지고 있다 그러세요. 근데 왜 그걸 못하는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안 믿어져요. 왜? 이걸 그냥 사람의 말로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무슨 기도하다가 환상이 들리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 생각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이 없어. 변화가 없어. 예수를 믿기 전이나 비포와 애프터가, 아니 강남의 성형학과를 가도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데,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빚으셨네 그러면서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다고 하는데, 어쩌자고 교회는, 어쩌자고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영생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냐고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요즘 바뀐 성경은 활력이 있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활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말씀은 살아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니까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 믿음은, 그 말씀은 누구 안에서만 역사해요? 그 말씀을 믿는 자 안에서만 역사해요.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으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걸 자꾸 체험하며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아세요? 정말 아시냐고요? 진짜 여러분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집에 가보세요. 집에 가셔서 우편함 확인해 보십시오. 1등 킹마트에서 전단지 왔을 겁니다. 거기 보면 오늘 며칠이에요? 5월 26일인가요? 죄송합니다. 요즘 이렇게 앞뒤 분간을 못해요. 4월 26일. 근데 4월 27일 날 1등 킹마트 오전 9시에 가면 계란 한 판에 100원 딱 써 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십니까? 내일 아침 9시가 아니라 8시부터 가서 줄 서 있을걸요? 그게 뭐예요? 전단지의 말씀을 보고 믿어. 그 믿음이 그 안에 역사하여 그들을 움직여 1등마트까지 가게 하잖아요. 여러분, 1등마트 전단지도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이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1등마트 전단지보다 못합니까? 참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금요일 날 베드로가 너희들은 내가 전하여 준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고 내가 그걸 다시 알리노라 그랬고, 베드로도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전서 1장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도다. 어떻게 보지 못한 걸 믿습니까? 그 사도들이, 본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을 듣고 믿잖아요. 기억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믿음은 보면서 나는 게 아니고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3절에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그랬어요. 이틀 동안 예수님 어디 계셨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그 수가성에서 뭐 하셨습니까? 우리 40절 같이 42절 보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우리가 아멘.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거기서 뭐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그 수가성에 물들어온 여인을 만나시고 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여인이 내가 바로 그라, 내가 바로 구약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자기가 물들어왔던 물동이 던져놓고서 마을 사람들한테 가서 막 말했어요. 그랬더니 40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9절에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사마리아인이 누구를 믿는지라, 예수를 믿는지라, 누구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4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자,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안 보여줬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수가성에서 안 보여줬잖아요. 지금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더니 누구를 믿더라? 예수를 믿더라.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과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거기에 중간에 뭐가 있냐면 나사렛이 있거든요. 나사렛 누구의 고향입니까? 예수님 고향. 근데 예수님 고향을 패칭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44절에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뭘 받지 못하느니라?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느니라. 왜 높임을 받지 못할까요? 아니까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54절. 마태복음 13장 54절. 우리 54절부터 5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고향에서 예수님께서 높임을 받지 못하시고 인정을 받지 못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다 알아요. 야, 내가 예수 그냥 기저귀 찰 때부터 봤는데, 제 아버지 요셉이고 목수고, 제 어머니 마리아고, 제 누나들 우리랑 같이 있고, 제 형제들 누구 다 일거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예수님을 몰라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또로 새로는 우리가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 오히려 그 사람이 새로운 면을 보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다 알아. 뭘 다 알아. 궁예도 아니고. 다 안다고 말하는데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잖아요? 알려고 하지 않아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생각도 하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다가 누가 예수를 믿었어요? 야고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지나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근데 갈릴리 사람들은 영접해요. 이유가 하나 있죠. 예수님께서 좀 전에, 며칠 전에 저 유대에서 행하신,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다 들었으니까, 소문 들었으니까 이미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는데 거기 뭐 하셨다고요? 첫 번째 표적 보여주신 곳. 그곳에 가서 있는데 왕의 신하 하나가 온 거예요. 왕의 신하가. 왕의 신하인데 예수님 찾아올 일은 그렇게 쉽지 않을 텐데, 이유가 뭐였어요? 자기 아들이 죽을 병 걸려서. 가버나움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한 34km, 걸으면 시속 우리 보통 성인 남자 한 4km, 군인들은 한 5km, 그러면 한 8시간, 9시간? 왕의 신하니까 걸어오진 않았겠죠. 어쨌든 그 먼 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부모 입장에서 34km가 멀겠습니까?
아마 34,000km라도 갈걸요. 지구 끝이라도 가서 어떻게든 자식을 고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지금 죽기 직전이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왕의 신하고 뭐고 체면도 없습니다. 거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거의 죽게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동문서답 같은 말씀하십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는 이잖아요. 너는이 아니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겠느냐? 자,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을까요? 자, 표적과 기사를 보면 믿을까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 믿으시겠어요? 거짓말입니다. 왠지 아세요?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줄 때 사람들이 구름대까지 몰려들었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설명해 주니까 뭐였어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다 갑니다. 믿기는 뭘 믿어?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나사로가 죽어 있고 부자도 죽어서 나사로는 천국 가고 부자는 지옥 갔는데 부자가 뭐라 그래요? 이 괴로우니 내 살아있는 형제 다섯은 여기 오지 않도록 제 나사로 좀 보내서 걔들에게 말해달라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들도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안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본 사람. 옛날에 이거 많이 했는데 세상에서 제일 날씬한 사람, 일본 사람은 비사이로 막 가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일본 사람은 깐데 똑 갑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때문에 부활했습니다. 근데 악랄한 놈들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으면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나사로를 또 죽여.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 또 죽이겠다고 예수님하고. 왜? 안 믿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이 다 무너져 내려버리거든. 여러분, 표적을 보면 믿는다고요? 안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는다고요? 안 믿습니다.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믿어요. 왕의 신하가 와서 내 아들을 살려주옵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그랬더니 49절에 신하가 뭐라 그래요? 얼마나 다급하면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와서 고쳐주소서. 왜요? 죽으면 끝이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었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다 끝나기 전에 얼른 내려와 주소서.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제발 좀 와서 내 오라버니를 고쳐달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도 이틀이나 더 머무르십니다. 뭐 하려고요? 나사로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건 너희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고 같이 가자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르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가서 영접하는데 마르다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리고 다음에 누가 와요? 마리아. 마리아와도 똑같은 말합니다. 주여 당신께서 내 오라비와 함께 있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 말은 뭐예요? 왜 이제야 왔습니까? 죽기 전에 오지. 이제 끝난 년에 와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뭐 하셨어요? 그들이 눈앞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고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다면, 정말로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믿고 살 때가 있어요. 죽기 전에, 끝나기 전에
주님, 어떻게 내 사업이 고꾸라지기 전에, 아니면 내 병이 더 심해지기 전에 주님 고쳐주옵소서. 왜요? 그거보다 더 심해지면 못 고치시나요? 그거보다 더 어려워지면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하시나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자꾸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백부장이 자기 종이 중풍병 걸렸는데 예수님한테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직접 가리라. 그랬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주님께서 오시는 걸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나도 군인이라 내 밑에 100명의 신하 있는데 내가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주님 오지 마시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아이가 낫겠나이다. 그래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다. 왜요? 다 예수님이 직접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직접 와서 좀 만져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마치 구약성경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하만 장군이 문둥병 걸리니까 그 여종이 뭐라 그래요? 아우 이스라엘 가면 살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생각해보세요. 장군이니까 갑옷은 입고 있는데 이 갑옷 이 안에 살은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냄새도 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상태에 그 아이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문제는 엘리사가 거들떠도 안 봐. 아이 천하의 아람 장군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거들떠도 안 보는데 뭐라 그래요? 종 보내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담그라고. 그러니까 나아만이 열이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생각에는 얼른 나와가지고 극진히 나를 대접하면서 내 상처에 심상하게 비벼가면서 안자를 내가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낫게 할 줄 알았더니 이거는 쳐다도 안 보고 저 요단강 개울 똥물 저거 가서 그냥 우리 고향 가면 아와나와 그 강들 큰 강 얼마나 많은데 내가 거기 가서 씻고 말지 여기서 이러고 있느냐고. 열받아갖고 가는데 신하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더 큰 일 시켜도 할 거 아니었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다. 한번 들어가시라고. 들어갔더니 어떻게 돼요? 한 번 들어갑니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안 나아요. 2번 들어갑니다.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몇 번 들어가야 돼요? 7번. 왜요? 엘리사의 말씀대로. 엘리사의 말이 누구의 말이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13바퀴 돌아야 무너지는 거예요. 13바퀴 돌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돌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아무 말 없이 돌고 가만 앉아 있고 또 한 바퀴 돌고 가만 앉아 있고 그거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그 여리고 성 안에서 저 쳐다보고 있을 때 처음에는 겁나겠죠. 200만 명 올려갖고 저기 쫙 깔고 있으니까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간담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들이 아무것도 안 해. 와가지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집에 가. 첫날은 무서웠어. 언제 공격하나. 둘째 날 한 바퀴 돌리더니 또 가. 셋째 날도 또 가. 넷째 날도 또 가. 그러다 보면 뭐라 그럴까요? 야 쟤들 미쳤나 보다. 쟤 왜 그러냐? 이상한 애들인가 보다. 그랬을 거 아닙니까? 13바퀴 7째 날 7바퀴 다 돌고 나서 함성치고 나팔 부니까 어떻게 해요? 무너져요. 여러분 이 요단강물에 주님께서 몸을 7번 담그래서 정말 나아머니 7번째 담그고 아기 피부같이 싹 나왔다고요. 만약에 오늘날에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바로 SBS에서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러면서 카메라 들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과학자들이 와서 요단강물을 풉니다. 그리고 요단강물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분석하면서 이게 뭘 들었나 분석해요. 그러면 파이예요. 요단강물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벽 보고 하나님께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보내고 뭐라 그럽니까? 야 무화과 나무 이렇게 쪄가지고 상처에 발라라.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낫습니다. 예, 무화과 나무가 상처에 치료도 하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에요. 호랑이 연고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그걸 자꾸 해석하고 있으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도 왕의 신화를 통해 그걸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도 여기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요한이 뭐라 그랬다고? 이걸 기록한 이유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말도 없으시고 간다는 말씀도 없으시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아이 죽기 전에 오셔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 무심하게 던지십니다. 50절에 뭐라 그래요? 가라. 아이가? 만약에 여러분이 이 왕의 신하였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로 제 아이가 이런 상태에 있는데 제발 좀 고쳐달라고 왔는데 저한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동문서답하는 말을 하면서 가라. 아이가 나았다. 그러면 저는 아마 욕을 한 바가지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여기를 얼마나 왔는데 제발 가서 내 아들을 좀 살려. 인사불성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주한이가 유치원 다닐 때인가 한번 우밀히 내서 살짝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아니고 지 친구랑 학교 가서 노는데 심사모 그걸 모르고 전 전도하고 있는데 애 잊어먹었다고 사람이 그냥 정신을 놓고 찾더라고 막 그러면서 그걸 보니까 만약에 애가 아프면 애가 이런 죽을 병에 걸려서 아프면 주님께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거랑 비교도 안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그냥 가라. 아이가 나왔다. 그 말을 믿고 간다고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 왕의 신하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뭐 하더라? 그 말씀을 믿고 가더라.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이병수 목사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가더라.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 이병수 목사의 실력도 아니면 어떤 무엇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제게 항상 위로가 되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설교자인 저와 청중인 말씀을 듣는 여러분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 전에 오셔서 뭐 하셔야 됩니까? 1035 운동 하잖아요. 예배 10분 전 2035로 바꿔야 돼. 예배 20분 전에 들어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면서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없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도무지 이 말씀을 믿지를 않고 그냥 무슨 팔만 대장경 읽듯이 읽어요. 그리고 좋은 말씀 들었네, 좋은 설교 들었네, 그걸로 끝입니다.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에 못처럼 박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럼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은혜 받음은 반드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때 은혜 받음이 있는 거예요. 감동은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은혜 받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자꾸 사람들에게 뭘 주려고 해요? 감동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자꾸 예배가 바뀌어. 드라마도 했다가 막 여기 웅장하게 여기다가 파이프로가 막 징 치고 막 울리고 막 중세 성당처럼 만들어가면서 자꾸 그냥 분위기를 압도하려고. 여러분 감동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신하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가는데 도중에 누구를 만나요? 자기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종들이 뭐라 그래요? 51절에 아이가 살아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람이 대번에 기뻐하는 것보다 대번에 뭐라 그래요? 언제부터?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래요? 7시부터.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시간이라는 걸 딱 알고 뭐예요? 예수를 믿더라. 그리고 5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아멘. 자기만 믿은 게 아니고 온 집이 다 믿더라. 온 집이 어떻게 다 믿었을까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갔더니 정말로 살아났어. 그럼 자기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서 순종하다가 역사가 일어난 거고 온 집은 못 들었잖아. 온 집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아버지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에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 집이 구원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믿은, 내가 들은 이 말씀을 전하여 주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싶으시거든 죽고 나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려고 목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교회로 끌고 나올 생각하지 마시고, 안 나온다고 싸우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이, 스마트한 세상 아닙니까? 집에다가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설교만 틀어놓으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틀어만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조들이 얼마나 진리의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서당께 3년이면 서당에 있는 개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데요. 아예 3년 주구장창 설교를 틀어놔 보세요.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내 자녀들이 서당 개보다는 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믿습니다. 믿는데 문제는 그 믿음이 오래 가질 못해. 유통기한이 있어. 어떤 유통기한? 나의 인내력의 유통기한. 내가 참을 만큼만 믿어. 그리고 참다 안 돼 뭐예요? 빵 터져가지고 그냥. 그러지 마시고, 내 인내력을 믿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변화를 일으키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그 회당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가서 만져주셨어요. 딸을, 12살 된 딸을 만져주셨으면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나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연합하여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터치 이야기하시던데, 여러분, 터치해야 고쳐지는 게 아니고요, 말씀해야 고쳐지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공식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공식대로 되지 않아요. 인풋하면 아웃풋 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해서 은혜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내가 예배드리는 은혜를 안 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실 의무가 없으신 분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 표적을, 이 말씀을 정말로 믿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100% 받습니다. 어떻게 100% 받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응답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응답을 100% 받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응답이 되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있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입 밖으로 내는 모든 말은 누가 제일 많이 듣는다고요? 자기 자신이 제일 많이 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누가 제일 많이 듣는다고요? 내가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실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저 왼수를 없애 주옵소서. 막 기도를. 그럼 주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고. 근데 응답에 내가 뭐 하지 않을 뿐이야? 순종하지 않을 뿐이야.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버지가 믿고 갔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완벽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듯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듯 영적으로 안진뱅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며 두 발로 건강함에도 전도하지 못하던 우리를 다시금 전도하는 사람 만드시고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삶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가야 할 곳에 가는 사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변화된 나를 볼 때 그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변화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을 바라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하는 말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을지 어찌 알겠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